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구원을 이루는 길.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것은 어둡고 캄캄한 흑암의 자리에 빛이 비추인 것을 말하고, 그 빛을 보고 일어나서 그 빛 대신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구원이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한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한, 그 구원주로 오심에 대한 찬양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동물이나 인간에게는 이 인스팅트,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본능이란 말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되는 타고난 기질을 말하죠.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살기 위해서 엄마 젖을 빠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엄마가 애야, 아가야, 엄마 젖은 이렇게 빠는 것이라 라고 여러분 가르쳐준 일이 있나요? 아기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엄마 젖을 빠는 거예요. 동물이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기도 하고,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도 하고,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인간들에게는 종교적인 본능이 하나 더 있는데, 영생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죠. 우리들 인생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정말로 하나님은 계시는가?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은 진짜로 있는가? 아십시오. 모든 본능은 그 대상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기에 식욕 본능이 있어요. 또 잠이 있기에 수면 본능이 있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본능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좋고 행복하면 이곳이 천국 같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이곳이 정말 지옥이구나. 그런 행태는 사람들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본능적인 고백입니다. 신의 존재나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변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죽으면서 그 위대했던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큰 철학자라고 했던 그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은 나는 갈 곳을 잃었다. 그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신은 없다, 종교는 필요 없다, 믿음 생활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나는 갈 곳을 잃었다고 고통스러워하며 죽었다고 그러죠.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추운 겨울날 말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얼음이 온 강을 건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얼음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터라 말에서 내려서 조심스럽게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쩡쩡거리면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 놀란 나머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별로 안 재밌으시죠? 다행히 얼음은 깨지지 않았고 무사히 강을 건너게 되었답니다. 강을 건너게 된 그 사람은
순간이나마 자신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창피해서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거 두리번거리다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젠장 내 입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하다니 하면서 투덜거렸대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이 강을 건넌 줄 알았던 말이 강을 건너다가 이 말이 빠질까 봐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건넌 거예요. 그는 말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방금 제가 한 말 취소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건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 본능 인간의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귀가 그것을 누르고 방해하고 있으니 거절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도 여러분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고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옥에 가고 싶으신 분 아멘 해보십시오. 웃으셨죠? 그럼 천국에 가고 싶은 분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하셨죠? 왜? 지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멘을 못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도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얻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 구원을 이루는 길에 대해서 6가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해요. 그 이루라고 한 말은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활동하라라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completion, 그 구원을 완성하고 성취하고 달성하고 실현해라라고 한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는 있지만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 야고보 사도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만 의롭다함을 그래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한 답은 믿음이에요. 분명합니다.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그 구원을 이루는 길에 대한 답은 바로 행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 모두 그 구원을 이루는 길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행함으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항상 복종하는 것이다. 복종해야 돼요. 이 absolute obedience. 오늘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이미 얻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누가 있든 없든 또 누가 알든 알지 못하든 여러분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해 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도서 1장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말로 예수 찬양하고 믿고 말로 아무리 해도 행위고 부인하고 행위가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복종치 아니하는 사람이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다. 선함에 대한 행함이 없는 버리운 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는 일에 대한 합당한 행함이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에게 은을 베풀러 자기를 양육하고 길러준 육신의 아버지라고 알기 때문에 그의 말에도 복종하듯이 하물며 영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 고난으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게 하셨다고 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욱 그 아버지께 복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이 은혜가 크신 은혜를 어찌 내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복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의 행함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행함이 없어요. 말만 있지 행함이 없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desire, 이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이다. 13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한 말은 이 good purpose, 아주 좋은 목적이나 선한 의도를 갖고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에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의 아들들이 되도록 구원하신 이유는 그의 은혜에 찬송하고 찬미하도록 하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바람이나 참된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구원을 이루어갈 만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를 찬송하며 살기를 갈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길이 또한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in everything you do, 모든 일을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다. 모든 일을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 하는 것.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릴리전이라고 하죠. 그 말은 릴리기오라고 하는 라틴어 어원에서 나온 말인데 그 뜻은 뭐냐면 관련되다, 엮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관련이 되고 엮이는 것을 말합니다. 엮인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군가와 엮이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가 좋기 위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그 관계와도 바로 마찬가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 성도들 가운데도 원망과 시비가 없어요.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출애굽했어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하다가 수고한 보람도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욥기서 22장 말씀에 욥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화목하고 평안해요. 교회 올 때도 평안한 마음으로 오세요. 그래야 복을 주시는. 네 번째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이 또한 무엇인가? 네 번째는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죠.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너희들이 빛이 되어서 빛들로 드러나고 나타나라라고 한 말씀.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고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그러진단 말은 아주 굽은 것이나 갈고리 같은 세상이요. 모든 것이 굽어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갈고리 같이 힘들게 해요. 또 거스린다고 한 말은 deprave, 뭐죠? 부피하고 타락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자녀들로 그들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인정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어둠을 물리칠 만한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빛들로 나타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 우리가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것은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하라. Good things. 선한 행실을 하라. 아십시오. 마귀는 단 1%의 빛도 없습니다. 마귀는 단 1%의 사랑도 없고 단 1%의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유익을 주고 빛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두 자녀들로 쫙 나눠지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도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빛의 자녀들이 있고 어둠의 자녀들이 있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기준으로 삼았는고 했더니 두 가지죠. 의를 행하냐 행치 아니하냐, 의로우냐 아니면 불의하냐, 그리고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아니하냐. 의를 행치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누굽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이 무엇인가? The day of Christ.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박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이것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겠다고 한 말씀. 여기 말씀을 밝혀라고 한 말은 hold out, 이 말씀을 붙잡는다든지 말씀으로 버틴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고 완성해 가기 위해서는 다름질하듯이 바쁜 이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랑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천국 비유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가운데 달란트 비유를 알고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각각 얘기하십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행함이 있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계산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인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5달란트 주셨죠? 10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주셨죠? 열심히 일해서 자지도 않고 얼마나 힘들게 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되고 정말 잘했다. 내가 너를 10골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다 너에게 더 주겠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앞에 와서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들 여기 있습니다. 손해를 안 끼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손이 안 끼쳤다고 차라리 네가 아니었으면 은행이나 맞춰서 별이라도 이자라도 받을 텐데 이게 뭔 일이냐. 악하고 게으른 자가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 게 내가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날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의 3장에 보면 베드로는 그의 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따라가고 재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무서운 날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박히며 사는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의 무서운 심판의 날에 바라고 원하는 구원을 이루게 되고 오히려 자랑할 것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Sacrifice, 희생도 기뻐하는 것이죠. Sacrifice, 희생을 기뻐하는 것인데 17절 말씀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관제라고 한 말은 모든 재물 위에 맨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피 흘림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제사죠. 바울 사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해도 나는 기쁘게 희생할 수 있다고 하니 나도 그렇지만 너희들도 이 희생에 대해서 기뻐하라. 왜?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믿음의 재물과 봉사 이외에 포도주처럼 부어지면서 최후의 희생까지도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1912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110여 년 전이죠. 한국에 서섭정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처녀 젊은 나이에 20대. 그는 간호사였는데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한국에서 간호사로 선교하다가 54세의 생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는 이일학교를 세웠고 이일학교가 지금도 광주에 가면, 전라도 광주에 가면 이일학교가 지금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호남신학대학으로 변했죠. 그리고 학생을 가르쳤고 문둥병자들과 함께 특별히 소박을 맡거나 버림받은 여자들을 특별히 도우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선교했다고 그러죠. 그가 남긴 유품은 담요 반 조각, 돈 7점, 강냉이 2곳뿐이었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담요도 반쪽으로 나누어서 엄동설 안에 떨고 있던 문둥병자에게 나눠주고 그가 죽게 되자 그 몸을 해부해 보았는데 그가 원해서 해부를 했던 거예요. 자기 장기를 다 기증하고 싶어서 그 해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직접적인 사인이 영양실조였다고 그러죠. 영양실조.
그는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매달 당시 600에서 800달러를 받았는데, 여러분 당시 조선에 600에서 800달러로 그때 당시 돈으로 계산한다면 어마무시한 돈이에요. 그렇게 큰 돈이 있었는데도 모두 구제에 쓰고 자신은 오히려 영양실조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희생이죠. 그는 무명 치마 조거리를 즐겨 입고 다녔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고아들을 포대기로 업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됐는데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불교라든지 타 종교에서도 그에게 이렇게 조문을 왔다고 그래요. 당시 일본인 도지사와 고관들까지 찾아와서 애도를 표했고 13명의 양녀들을 그가 길렀는데, 그리고 수백 명의 문둥병자들 다리 밑에 거린들이 모여들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울며 따르는데, 그 장례를 따르는 그 수백 명의 거린들과 문둥병자들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마치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와 같다고 그래요. 그는 이런 유언을 했답니다. 간호사로서 남의 아픔에 무감각했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조선 백성이 이방인인 저에게 베풀어준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몸의 장기를 의학실험에 기증하고 장기가 빠져나간 몸에는 볏짚을 채워서 장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는 자기 남은 시신마저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했고 지금도 그 묘가 그 호남 신학대교에 지금도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사들이 천국에서 모두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사람들 때문이래요. 왜냐하면 모두 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자들이 얼굴을 성형수술을 해버려서 천국으로 갈 사람과 지옥으로 갈 사람들 얼굴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지옥에서도 한국 사람들 때문에 난리가 났다네요. 모두 다 찜질방에서 단련이 돼가지고 뜨거운 유황불을 보더니 얘들아 유황불이다, 자 들어가자, 스스로들 우르르 들어가더랍니다. 이것은 안 믿으셔도 됩니다. 안 믿으셔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아십시오.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누군가가 돌봐주고 책임을 지고 양육해 줘야 하듯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책임 있는 도움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는 교회고 그것이 바로 다른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교회가 어머니처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너희 어머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 하나님의 젖과 같은 말씀이 있으니 교회에 쓰는 그 말씀의 젖을 먹여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헬라어로 파라클리스토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곁에서 도와주는 선생이나 변호사나 중재자나 협조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곁에 오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항상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해야 되고 모든 일을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랄 것이 있게 해야 되고 마지막 남은 일생마저도 기꺼이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이루고 그래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십시오.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이 바로 이 땅의 우리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드러내는 성교회는 그런 성령이 계시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구원을 이루고 그래서 지옥 가지 않고 모두 천국 가는 우리들 드러내는 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